4장. 기도하고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4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갈지 아니면 4절까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네,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1장부터 3장까지로 나누고, 또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고, 나머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표현해 놓은 부분이 4장부터 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인데, 4장 1절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는 그 표현은 그냥 앞에 있는 내용들도 물론 해당되겠지만은 1장부터 3장 전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접속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의 접속사죠.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많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4장 1절 말씀만 외우면은 에베소 다 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4장 1절 말씀 여러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재밌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그 부르심에 맞게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삶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어떠한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대학원을 갈 때에 제가 그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회라는 것을 해왔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나는 학문으로서 신학을 배우고 실천해 보겠어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운동을 가르칠 때 이론을 먼저 가르칩니까? 아니면 먼저 행동을 먼저 가르칩니까? 야구를 할 때 먼저 이론을 가르칩니까? 행동을 가르칩니까? 이 가운데는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필라테스를 하실 때 먼저 행동을 가르칩니까? 이론을 가르칩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필라테스를 배우는데 뭔가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된 책자가 있으면
내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행동하고 몸으로써 교정을 하기끔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혹시 이와 관련된 교재가 있냐? 교재가 있대요. 그럼 교재를 좀 달라. 근데 지금은 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머리로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몸으로 행동하기 전에 머리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 행동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맞게끔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삶으로서 내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은 항상 삶이에요. 그 삶은 결국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냥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을 겸손이 삶에서 나타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교만.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일까요? 제가 특정 인물 이거는 어떤 악의가 없습니다. 우리 황재선 형제 앞에 보이니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재선 형제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교만하다고 했을 때 기분 안 좋으면요 교만한 거예요. 개인적인 논리입니다. 제가 누가 저한테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그럼 기분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럼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근데 상진형 여기 옆에 계신데 상진형 형님 왜 이렇게 교만하세요? 그럼 형님 뭐라고 하셔? 어떻게 느낌 드십니까? 아 그치 내가 교만하지. 겸손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격의 교만은요 단지 고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넘어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왜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일까? 교만은 단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어요. 뭘로 유혹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이 참 교활해요. 사탄이 참 지혜로워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죄성, 가장 궁극적인 죄성이 교만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탄의 부추기는 것에 결국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건요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가고 싶어져요. 왠지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 왕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말씀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겸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을 겸손의 옷을 입으래요. 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하필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옷에 비유했을까요?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냥 반바지 입고 제가 면티 걸치고 있을 때 행동하고 밖에 나갈 때하고는요 달라요. 행동이 달라져요.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겸손의 옷을 입으면요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겸손은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이 겸손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노예들은 허리에 앞치마를 두릅니다. 그걸 딱 보면은 쟤는 노예구나.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맞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허리를 수건으로 두르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모습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다시 에베소서 다시 5장으로 다시 4장 넘어가면요 바울이 다시 다음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4장 2절 말씀, 겸손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상대에게 어떻게 내 삶에서 나와야 될지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 겁니다. 온유라는 이 단어는 길들여진 말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미국 서부에서의 농장주들이 야생마들을 길들일 때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요 초원으로 말 한 마리, 야생마 한 마리를 데려간대요. 그리고 야생마에다가 당나귀를 딱 같이 줄로 묶는데요. 그러면은 야생마는 그 힘없는 당나귀를 이끌고 막 초원으로 막 사라진대요.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며칠이 지나면은 그 야생마가 돌아온대요. 힘이 빠져서 이 당나귀를 떨쳐버리고 싶은데 당나귀가 참 고집스러운 동물인가 봐요. 절대로 안 떨어진대요. 끌려갈지언정 내가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면서 간대요.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당나귀가 야생마를 끌고 온대요. 그때의 그 돌아오는 말을 징하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품이 없어진 걸까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길들여진 겁니다. 야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길들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 야성이 주인에 의해서 발휘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은 정말로 전쟁터라도 달릴 수 있는 것이 길들여진 말, 온유한 말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 달리고 싶지만 주인이 고삐를 당겼을 때 멈출 수 있는 말, 그 말이 온유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온유라는 것은요 결코 부드럽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야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있는 것, 주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울분을 막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질 수 있는 것, 그런 성품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 오래 참음은 꼭 그 뒤에 사랑으로 용납이 같이 붙어오게 돼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기만 해요. 용납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에서 엄청난 유혹이 올 겁니다. 오래 참기만 하고 마음에 쌓아둔다면 그것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일을 가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래 참음과 더불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성령이, 자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녔대요.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섰는데 오랜 시간 찾아다녔는데 이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완벽한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듣는 사람이 참 다행이다. 만일 네가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 하더라도 너는 거기 가면 안 된다. 왜요? 네가 가는 순간 완벽한 교회가 안 되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여러분, 이 평화라는 단어는 그 앞장에도 나옵니다. 2장 말씀 볼게요. 2장 14절, 14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서 그 평화의 띠로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은 어떤 생각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면 결국 우리가 그 평화를 지켜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이 평화는 내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평화를 이루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평화를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평화를 전하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평화를 전하셨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평화의 띠를 계속 지켜가려면 저희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결국 우리 한 명 한 명이 십자가 앞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 좋은 예예요.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신념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단체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자기 몸을 던져서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평화의 띠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평화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십자가로 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려워요. 그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힘써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는 건 어느 정도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아주 노력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괴로워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갈 때만이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한 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소망이 하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그때의 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같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소망은 지식적인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 소망이 유효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유는 예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깎듯이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더욱 힘써 지키며 하나가 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다른 소망이 아니라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권합니다. 바울은 같이 몸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6절 말씀까지 여러분 깊이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